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세계 3차 대전. 메시지가 참 매주마다 그 제목이 아주 뭐 무섭네요. 메시지 전하기 전에 먼저 조금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다 아시죠?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배웠어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세례 요한이, 이게 아주 기초인데 이 여기부터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수많은 분들이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러 왔어.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회개하니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당신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좀 고백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죄를 용서함 받은 줄도 다들 착각을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주의 진노를 알게 하느냐예요. 첫째요, 회개 요건은요, 임박한 주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신약이 시작될 때요, 바로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요, 주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거 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회개를 할 때요, 회개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물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2박 3일 동안 왔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자는 자기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지금 어떤 관원이 왔습니다. 군병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내 권세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늑증치 말라. 무엇입니까?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군병들이 아마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 권세로 민간인에게 약탈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약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군병들에게요, 남에게, 군병들은 그 당시 부유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남을 때 주라고 하셨지 네 입에 있는 것까지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세리가 물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정한 세 외에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면요, 이기적인 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회개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내가 내 죄만 회개하고서 나 스스로 남과 관계 맺지 아니하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빛이 되려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면요, 녹아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겸손하고, 그리고 낮은 자 되고 남의 아래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생각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일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까딱잠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처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예수님이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 욕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세계 4대 성인이. 난 그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읽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 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요새 성경을 자세히 보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실 때 언제 꾸중하신 줄 아십니까? 복음을 막을 때요. 언제요? 복음을 막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방해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그분이 화내고 분노하셔서 꾸중하실 때는요, 유일하게 꾸중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방해할 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화를 내셨어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요, 성경 하나도 그거하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욕하시고 꾸중하신 거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셔도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제 화내신다 예수님이? 예, 복음을 방해할 때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진짜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생각하고 옆 사람을 유해 줘야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함이 임합니다. 이사야 말씀 1장에 그 말씀 똑같이 나오죠. 그런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놀랍게도 그 말씀은요, 우리 지금부터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많이 기도한다 해도요, 우리가 선한 이웃인 예수님과 같이 선한 자들이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자, 그리고 많이 알고자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초가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계 3차 대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는 처음 볼 때요,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요한계시록 잠깐 들을 때요 헷갈렸던 게 이런 것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군대의 수가 2만만 곧 2억 명이죠. 근데 이 2만만 곧 2억 명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우리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입니까? 아니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3차 세계대전입니까? 요거 분명히 분간을 해야 돼요. 전쟁도요 딱딱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2억 명의 군사는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붙을 때 군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군인 수가 있는 걸 받아서 중국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많을 것 같지만 중국군, 인도군, 파키스탄군 그거 들어가면요 2억 명 금방 돼요. 중국의 인구가 뭐 13억, 15억 그러죠. 대략 그렇다 하더라고요. 인도가 중국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도가요. 옆에 파키스탄도요.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옆에 또 저기 방글라데시 1억 넘어요. 여기 이 군인 수가요. 의외로 금방 차요. 그래서 전 세계로 대전으로 하면 이 2억 명의 군인이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 이 여섯 번 하나님은 왜 세계 3차 대전을 먼저 일으키시나 하는 거예요. 우리 재앙으로 주시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금단에서 음성이 난다고 했어요. 네 뿔에, 금단 네 뿔에서요. 그러면 금단의 네 뿔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단의 네 뿔이 왜 음성을 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에요 결박한 내 천사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는 또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결박한 내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천사입니다. 사탄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비한 천사를 하나님이 딱 묶어두시고 아직 심판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내 천사를 예비두고 계세요. 그리고 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몇 명이 죽는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대수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들에게서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는데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요 이거를 통하여 사람을 다 죽인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불과 유황과 연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미사일 그리고 유황은 저기 뭐라 그러죠? 왜 난 이런 걸 깜빡깜빡하냐? 저기 큰 폭탄 있잖아요. 대포 말고 더 안 좋은 거. 미사일 아까 부든 미사일로 하고요. 원자폭탄.
이 유황은 원자폭탄을 보고요. 얼마나 오염됩니까, 사실. 오염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연기예요. 연기는 우리 가스 있죠, 가스. 우리 1차 세계대전에도 가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은 미사일, 유황은 원자폭탄, 그리고 연기는 뭐요? 예, 가스요. 가스전까지 벌어질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이야기고, 성경은 이것을 또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른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또 보고자 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재앙을 주셨다? 밑에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해서 돌이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지 않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세계 3차 대전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요, 회개하여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사람을 벌하여 죽이시려는 뜻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요, 이거보다 더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요,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니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3차 대전 또한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제가 더 깊이 보다가 깨달은 것은요,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 좀 깊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금단에 관해서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 금단은요, 첫째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요, 조각을 해서 만든 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무는 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그냥 간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께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각한다. 예, 우리 성도의 심령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으로 둘러요. 금은 누구예요? 예,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장이 1규빗이에요. 이게 장과 광이 1규빗이에요. 이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꼭 받쳐지는 게 네모 반듯합니다. 왜 네모 반듯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받쳐지는 거 보면 네모 반듯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1규빗 1규빗이에요. 이건 이제 이때 1규빗은요 56cm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크지 않아요. 56cm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56cm씩 네, 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요 2규빗이에요. 무엇입니까? 1m 10 정도 되죠? 그 정도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위에 사면에다 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금태 아래 밑쪽에요. 걸 수 있고 가져다니 그 당시에는 성전 기물을 들고 다녀야 됐거든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고리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속죄 이걸 어디에 두느냐? 이 금단을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들어와 있어요. 이 무엇이냐면 안에 증거계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밖에 두는 거예요. 장 밖에 두는 거죠. 휘장 바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1년에 한 번씩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휘장 밖에 두어서요. 매일매일 이 금단을 아론이 금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휘장을 누가 없앴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금단에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든 제사장이 나아가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 6절에 보면요. 그 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어떤 곳이에요? 만날 곳이에요. 이 금단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무엇입니까? 지금요 이렇게 하니까 향기로 향을 드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나 혼자 내 기도로 만난다. 여기 보면 뭐요? 뭐를 해요?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무엇을 정리해요? 등불이요. 우리 이제 기도를 자세히 우리가 배우셔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안 하면요. 안 받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걔는 나한테 기도한 적이 없단다. 예? 걔는 자기 하소연만 이야기했지 나한테 기도한 적이 없단다. 내가 걔가 기도할 때 헷갈려서 들리지를 않는다. 헷갈려 들리지를 않으신데 그럼 그 기도 밤낮 해봐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헛되게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적혀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야 됩니다. 등불을 정리할 때 등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소에는요. 이쪽 안쪽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곧 성령님이세요. 한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곧 떡이신 예수예요. 성전에는 반드시 떡이신 예수와 그리고 우리의 등불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기도는요.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저녁에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켜요. 무엇입니까? 또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주관자는 나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정확히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연을 아려는 게 아닙니다.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연을 갖다 주님께 막 다 내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착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러면 제가 깨놓고 얘기할게요. 점쟁이한테 가서 뭐 합니까? 저기 이 세상 종교 가서 뭐 합니까?
내가 있는 거 다 이야기해. 그리고 소원을 이야기해. 그러면 뭐합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 이거 타종교예요. 이거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는 정확하게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엔 누구를 찾는다? 아버지부터 찾아야지.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빠 만나려면 하늘 가야죠. 아버지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바뀌라? 하늘나라로 바뀌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누구를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며 살아라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 뜻까지 헛된 기도한 거예요. 밤새 철야 기도 해봐요. 내 기도하면 헛소리예요. 아버지하고 전선 이게 안 맞아. 음파가 안 맞아. 잉 안 들려. 안 들립니다. 그 기도에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 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들린 기도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소원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아세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먼저 돼야 되겠죠. 주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독사의 자식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피밖에 나를 살릴 분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주의 빛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에요. 그 기도 쭉 내용 보면요, 우리를 힘들지 말게 없이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누가 찾아온다? 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 속에 악이 항상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생각 속으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 찾아와. 우리가 그 악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은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요. 누가 그 시험을 막아줄 수 있다? 성령님만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성령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금단은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향기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우리 아침과 저녁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어떤 분이 구원에서 묻으시다고. 구원은요, 늘 십자가 은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아갑시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자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 받으시자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세요. 이 뿔은요 권세입니다. 바로 나라죠, 국가죠. 이 뿔은요, 금단이 있는 뿔은요 바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사면은요 땅을 옛날엔 사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있는 내 교회, 곧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 금단의 뿌리, 곧 교회가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 그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누구요? 큰 강 유다대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핍박받습니다. 환난 때요. 점산전반의 환난 핍박받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 3차 대전은 구원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죽는 것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이것은 추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가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실로아물이라 했어요. 실로아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실로암의 샘물이십니다. 이 실로암은 실로암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기빠니 했어요. 이 르신이 누구냐면 아람의 마지막 왕입니다. 르신은요.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이야기해요. 베가 왕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시리아와 싸우자라고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고 유다도 함께 연합해서 너희도 함께 아시리아와 싸우자고 그래요. 지금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곧 실로암 물을 의지하지 않고 바꿨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연합해서 군대가 어떻게 돼요? 연합군대. 개인 군대다, 연합군대다.
예, 너희들끼리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나에게 대항하고자 하나니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고자 하느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랑 큰 하수, 여기서 성경 말씀에 큰 하수라고 나오거나 큰 물이라고 나오면요, 예, 큰 강 유브라데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어요. 유브라데스가 이스라엘 명칭은 유브라데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를 이렇게 여기 큰 강, 큰 하수 얘기하면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요, 또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토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북쪽의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해서요, 남쪽에 예, 이집트 아래까지, 이집트 바로 나일강 근처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그래요.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그냥 일어난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 예.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 하신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했어요. 무엇입니까? 군대가 엄청나게 차고 넘칠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큰 강 유브라데의 뜻은 무엇이에요? 엄청난 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창이란 물, 곧 엄청난 수의 군대가요, 전 세계 전쟁으로 임할 것이며 수도 없는 사람이 죽을 것이며 그것이 어디까지 임한다? 유다까지 임한다. 이스라엘까지 임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전쟁을 통하여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했죠.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차고 넘칠 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너희 모든 연합된 군대들아 아무리 모아봐라. 어떻게 된다?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군대는 주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넷불 곧 전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들은 안심하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가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수도 없이 물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자,
이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주님이요 3차 대전을 통하여 교만한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거라는 말씀이세요. 세계 3차 대전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일어난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큰 물에 창이랑 같이 손으로 그 멜류관을 땅에 던지니 무엇입니까? 큰 물이 뭐예요? 큰 강 유브라데죠. 그죠? 바로 이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이 너에게 차고 넘쳐서 너희의 그 영화, 너희가 잘났다고 떠드는 그것이 떨어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땅에. 자, 그럼 다시 14절 18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보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이 말씀 봤더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요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거짓으로 뭐를 해요? 네, 이들이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을 맺어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무엇을 맺는다고요?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어떤 자? 경만한 자라 했어요. 경만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경고할 때 만홀히 여기고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 아주 무시해버린다. 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7년 평화지역을 맺었으므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너희들은 그 거짓의 조약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맹약해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2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과 맹약합시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경고해 주셨어요. 천국의 집을 지으셨어요. 우리 그곳에 갑시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도요 주님을 경건되게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무엇입니까? 우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거짓의 피난처. 이 우박이요 이스라엘이 떨어집니다. 전사년반에 환란에 우박 떨어진 게 있었죠. 시작부터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대가요 이스라엘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 그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점령당하고 다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점령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분이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점령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점령당합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무엇을 당해요? 발핌을 당할 것이냐. 너희가 전쟁 속에 참화 속에서 점령당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자, 우리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오자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환난에 면하게 하려 하느냐. 도끼가 어디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 세상 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그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돌이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요 마지막에 이 온 땅을 어떻게 하신다? 멸망하시로 작정하셨습니다. 온 땅을요, 온 땅을 멸망하시는데요, 좀 순서를 늦추고 있어요. 왜 늦추고 있습니까? 구원시키려고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요. 자,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기민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향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이 23절부터 보면요, 주님의 파종하는 방법 그리고 거두시는 방법, 정확히 추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 파종만 하겠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파종하셨죠. 반드시 파종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둡니다. 마지막 때는 거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거두세요. 근데 어떻게 거두실까요? 자, 소향과 대향과 소맥과 대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소향은 뭐냐면요, 회향을 이야기해요. 소향은 펜넬이라는 허브차입니다. 뭐라고요? 펜넬이라는 허브차야. 동양에서는 또 이 향신료로 음식을 만들 때 써요. 특히 중국에서요. 그리고 대향은 팔각회향이라 그래요. 소향과 전혀 다른 식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 같이 여러분 맛있게 만든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오향장육. 오향장육.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것 같으네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오향장육을 소향과 대향 같이 넣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대향은 특히 여러분 동파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동파육을 만들 때 대회향을 넣습니다. 동파육은 소동파가 백석을 사랑해서 냄새가 나는 돼지고기를 냄새가 안 나고 맛있게 먹게 하려고 만든 음식이에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때 쓰는 향신료들이에요.
이게 소양과 대양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예요? 네, 소맥과 대맥이에요. 소맥은 보리, 소맥은 밀이에요. 대맥은 보리입니다. 귀리는 귀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소맥은 밀을 이야기하고요. 대맥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셨냐? 내가 추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양은 도리깨로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다.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립니까? 안 굴립니까? 안 굴립니다. 소양은요, 짝대기로 탁탁 치면 탁탁 떨어져요. 추수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짝만 탁 건드도, 아이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딱 붙고, 예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생명을 거는 분도 있어. 이 사람은 누구다? 소회양. 일단 나는 아니다. 그 대회양은요, 막대기로 탁탁 치면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더 병을 좀 주셨어. 살짝 병을 주셨어. 병을 살짝 주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 이 사람들, 그러면 조금만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붙는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게 주님의 뜻이야, 아니야, 원래는? 뜻이 아니야. 이야기했잖아. 주님은요, 예레미야 말씀하세요. 너에게 환난 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니라 하시세요. 왜 지금 환난 주신다? 구원하려고. 추수자다요. 그죠? 구원하려고 주시는데 조금 교통사고가 날려고만 해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 교통사고 나지도 않았어. 소양.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조금 삐끗했어. 예수님께 돌아왔어. 누구예요? 대회양. 교통사고가 나도 꼼짝도 안 하네. 누구요? 대맥이야, 대맥. 보리.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리깨질을 어디에 하냐면 도리깨는요 나무 짝대기 이렇게 몇 개 달려있는 옛날 곡식을 떠는 기구예요. 이 도리깨로 무엇을 추수하냐면 보리 추수를 해요. 보리는 두드리 맞아야 돼. 보리 추수는 내가 보리 같다. 두드리 맞아야 예수께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보리는 대맥은요 도리깨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켜요. 근데요 더 단단한 게 있네. 누구예요? 밀. 마지막 추수는 대추수는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밀은요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주셨을 때요 부숴버리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추수하시려는 거예요? 추수하시려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냐고. 무엇입니까? 떤다는 것은 보리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께 약간 생활 속에 환난 당하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께 돌아온 여러분들은 보리와 같이 예수께 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목적은요 환난이 아닙니다. 구원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보리와 같이 추수되어 올려 내가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양은요 수레바퀴를 굴려요. 수레바퀴를 굴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굽으로 밟게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려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려는 거예요. 껍데기가 하도 단단해가지고 소맥은 과거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아가지고 밀을 갖다가 추수하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있습니다. 환난이 왜 있다? 우리 성도를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시려고, 껍데기 벗기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제 7년 대환란을 보는 우리의 눈 시야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왜 7년 대환을 마지막 때 주신다? 추수하시려고. 누구? 말 안 듣는 밀 때문에. 밀추수하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부스뜨리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벗기시려는 거예요. 껍데기 벗겨서 가고 싶습니까? 엄청나게 두드리 맞고 껍데기 벗겨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좀 도리끼로 두드리 맞고 가고 싶습니까? 지금 좀 있는 거는 도리깨예요. 요거 좀 맞고 천국 갑시다. 참 주님의 말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죠. 주님의 뜻은요 구원입니다. 자, 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새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게 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형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쭉 읽었냐면요,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불과 연기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과 연기란 거예요. 어떤 연기입니까? 불과 연기입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군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 근데 이 3차 대전을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3차 대전을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를 불며 여호와의 신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가 수도 없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로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형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수도 없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화내신다? 예, 복음을 방해할 때요.
예수님은 복음을 방해한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이 도벳은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방 신을 섬길 때 쓰는 그 지역을 도벳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도벳은요, 히브리어로 토베트라고 합니다. 뜻은요, 불타는 곳이란 뜻이에요. 무슨 곳이요? 불타는 곳이요. 그럼 무엇입니까? 대저 불타는 곳은 이미 설립되었고, 하나님이요, 불타게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청 같아서 이를 사드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유황계청같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심판에는 개념이 확 달라지시죠?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요, 심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막는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간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은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이제 대접장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까 재앙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긍휼과 사랑이셨어요. 근데요. 대접장에 들어가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의 음성이세요.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끝날 때까지는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후 4년 반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먼저 주님께서요. 이런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먼저 순교하게 만드십니다.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순교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류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요 10절 말씀 봤더니 거룩한 천사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지옥에 반드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순교하라. 차라리 전 3년 반에 불과 유황을 그리고 불과 유황을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바로 후 3년 반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세요. 놀랍게도 전 4년 반에 세계 3차 대전은요 후 3년 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3년 반에까지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네요. 그 전에 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 주고 고난 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좀 뚜디 맞고 바로 갑시다.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대맥이야 대맥. 나 좀 뚜디 맞으니까 왔지. 안 뚜디 맞으면 예수께 안 옵니다. 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조금 고난 받으셨습니까? 많은 고난 아니고 조금 고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자? 기뻐합시다. 누구께 돌이키라고? 예수께 돌이키라고. 우리 예수님께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세상은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이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들이 소외양에 돌이킨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대양으로 주님께 돌이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도둑질로 맞은 자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조그만 고난에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 친척, 가족들 다 예수께 돌이켜서 구원받는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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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는 주 이름으로 자원해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는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깊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카바카바체라카바 아버지 카바카바체라카바 아라카바카바 우리에게 신부의 고백을 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예수만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도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숨길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너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나 친구보다 내 형제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고백 저 천국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벨라라라라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벨라라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벨라라라라라 내 영 속에서 더 예수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예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예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매일 삶속에 생활 속에 주의 빛을 가시고 소금되기가 역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따라 살가여 주옵소서. 내 입을 정결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로 주의 남을 함부로 말하고 욕하거나 남에게 상처주지 않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나라라 믿고마 내 마음으로 남을 원망하고 이를 나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를 나마으로마 저희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의 용서를 따라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동은이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탐막하마야자 이탐막하마야 완다비야라라 완타마카야파라세 아탐막하야라라라 아바 이탐막 돌려라라라라라라 이탐막하야라라라 아바파마파야라라라라라 이리야까파파야라라라 이리야까파마카마카야 틀어왔다고 이리야까파야 파마야야 하레루야 이리야까파마카마야 틀어왔다고 아바 이탐막하마카마카마야 나에게 돌이켜 나에게 나오기도 작정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 너의 삶 속의 생활 속에 내가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너희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니 그냥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다만 내게 나오라. 기쁨으로 내게 나오라. 내게 맡기는 자에게 내가 온전히 함께하리라. 슬플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에도 다 내게 맡기라. 너희 마음에 늘 소금 언약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영원히 너희와 동행하리라. 지금은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삶 속의 생활 속에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오실 때 사랑하는 주님 맞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한번 말씀 가만히 답하시라. 예배를 마칩니다.